해답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고요. 그러나 그러면 복음이 잘못됐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이 현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 더 큰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저도 그랬고요, 복음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제는 형통한 일만 남았다.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고 성공하고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틀린 생각이었어요.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복신앙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면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서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 내 자신의 모습을 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더 온단 말이죠. 그때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발견할 때에 그때 오는 답이 뭐냐? 나로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 힘을 합쳐도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믿어집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했으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복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거든요.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 의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만 세상의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현실을 볼 때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답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때에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질 때 그때에 오직이 딱 됩니다. 그리스도 알았다고 해서 오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막 해결되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오직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를 감동하셔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셔요. 그때에 내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면 그때 딱 오직이 되죠. 그리하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가 돼요.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다른 데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꼭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기도로 누려질 때 오는 행복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필히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때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언약의 사람인데도 사울을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절대 안 변해요. 압살롬도 더 악해져 가요. 그 사울왕 때문에 이 다윗이 무너질 뻔했다니까요. 압살롬 때문에 이 다윗이 망할 뻔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 현실을 놓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그걸 누리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참 안타깝게 보여요. 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울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를 살려줍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독을 겪어도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싸우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 시내를 건너서 산속으로 도망가면서도 오직이 딱 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 응답을 그 현장에서 누리니까 이 압살롬 배신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데려가는 아주 나쁜 놈이 아니야. 참 안타깝게 여겨져요. 군사 몇 명 동원해서 당장에 압살롬의 목을 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싸우지 않아. 당신이 피하고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절대로 싸우질 않아. 그게 힘이에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안 싸우고 도망가는 것이 그게 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복음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힘이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비록 사울왕과 아들 압살롬은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다른 쪽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나라와 시대의 후대를 살렸습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응답과 축복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응답을 예루살렘 교회가 누린 거예요. 아니, 안정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버려진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고 도망가요. 피해요. 그런데 피하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자들이 우리 예한교회 중직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렘넌트들입니다. 저처럼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걸어야 하는데 이 전도자들에게 불신자도 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어요. 완전히 거꾸로죠.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잔멸하라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자와 여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믿는 자를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니까 예루살렘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질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가두는데 어떻게 교회가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없어지고 성도들도 사라지고 그런 위기가 닥쳐왔다니까요. 따라서 사도들 이외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찌 사울과 그 핍박자들은 놔두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쫓겨나게 만들었냐고. 집에 살지 못하고 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흩어지고 나가서 고생하도록 만드냐고. 악한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고 선한 사람들은 왜 고통받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큰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파송을 해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애굽을 살리려고 요셉을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블레셋 땅에 임시적으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거기 애들도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망해갖고 쫓겨난 것이 아니고 저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사라질 위기가 그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거든. 그들을 살리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파송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파송할지 아니 꼭 외부로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내 직장에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죠? 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쫓겨나서 흩어져 가지고 파송받은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냥 망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큰 응답과 증거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만들었는지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이 사마리아거든요. 언약의 민족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저 혼혈족, 이방인 지독하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유대 민족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 사마리아에도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빌립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직자들을 흩으셔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빌립이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듣는 복음이어서 감동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생에 처음 듣는 복음이라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도 복음 처음 받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이 복음 받고 충격받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니까요. 참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흐트러질 만큼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없는 곳에 우상이 만연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는 재앙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우상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지.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그 귀신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이런 때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고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면서 나가더라. 그 귀신들에게 묶였던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이 온 성에 가득하니까 여기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직자 빌립 한 사람이 가서 이 복음 전하고 메시지 했더니 온 나라가 완전히 대변하고 온 거예요.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했던 곳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기쁨이 있게 되지요. 이런 기쁨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분들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서 미래를 살리고 민족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물론 좋은 공약들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쁨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거주하고요. 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뿐만 다음에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는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입에서 이 복음과 복음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중직자라도요, 내 입에서 복음이 계속 안 나가고 복음의 메시지가 안 나가 보세요. 아니, 여기에 복음이 채워져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게서 복음이 안 나가고 메시지가 안 나가면 뭐가 나갑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했던 말들을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세요. 주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나? 사람 얘기. 어떻게 사람 많이 칭찬되더래? 사람 막 칭찬하는 말 많이 나가던가요? 돈 얘기.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안정되게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대화가 나가던가요? 뭔 일 있을 때 일이 너무 쉽고 즐겁고 내 인생이 너무 바람되고 그런 대화가 나가던가요? 사람에 대한 불평, 돈에 대한 불만, 일에 대한 어떤 이 힘든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나가요. 물론 현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사람 얘기, 돈 얘기, 일 얘기 하다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무너져 가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 가요. 전 표시 안 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불신하게 하게 하면 당장에 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복음 아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와.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복음과 강단의 말씀 듣고 포럼하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포럼하세요. 가정에서도 좀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 말씀 오늘 제목 한마디만 붙잡고 잠깐만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내려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락방을 하든지 구역예배를 하든지 일주일에 한 군데만이라도 복음만 할 수 있는 현장을 좀 가지세요. 별거는 처음에는 별거 같고 반응도 없고 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쌓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메시지가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나가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가 안 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전도 제자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우리가 복음화되면서 전도의 방향 맞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다가 집중하게 됩니까?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되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시몬이 성령을 해방하다가 큰 저주를 받을 뻔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운동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시몬을 불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 시몬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악령의 힘으로 마술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여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숭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영웅이라고 보는데 시몬 자신은 사단에게 눌려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대하게 보는데 본인은 힘들어요. 자기는 뭔가 갈급해요. 아직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고 또 뭔가 자기 만족되는 거 있다 막 집착을 해요. 나중에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역시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 문제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교회 파송을 받고 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복음은 듣고 구원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 힘이 너무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성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요.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돈을 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물론 다른 사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게 하는 거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 동기가 있어. 과거에 마술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너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기를 또다시 영웅으로 만들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왔는데 자기 근본이 안 바뀌고 동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야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복음과 다락방 전도 운동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너무 메시지도 잘하고 또 뭔가 열정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뭔가 동기가 숨어 있어요. 전 표시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를 좋아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의 제자를 만나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그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한테 집중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 중심에서 힘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이 있다. 이 시몬이요. 그런 동기를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라고 그랬다니까요. 결국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그걸 분별을 한 거야.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단 말이에요. 거기 속아버려요.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거기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딱 그걸 분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으니 망할지어다 저주를 했어요. 왜냐? 이 사마리아 성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을 시켜버려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시몬이 회개를. 그래 저주를 안 받았지만은 크게 망할 뻔했어요. 결국은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서 망하게 됐거든요. 복음을 받았을 때 근본이 안 바뀌면 자기 동기나 체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속지 않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우리 현장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진짜 살리는 자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자칫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문제 일으킨 사람하고 막 싸우게 돼요. 문제 일으킨 사람하고 싸우면요, 문제 해결하려다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같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 속에 빠지지.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은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러면 진짜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것들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축복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저는 요새 복음 누리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새롭게 발견돼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원수들한테 붙잡히고 재판석에 앉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증거를 가지고 거짓 증거를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그 많은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수님은 입에서 한마디만 딱 하면,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그거 풀어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거짓 선동,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은 입을 절대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곤욕과 핍박과 괴로움을 다 당하였어요.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무리로 걸어가고 막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절대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해요.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막 대단한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니야. 가장 지극히 적은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 복음 속에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해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 걸고 복음 동해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만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시고요.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 전도자들이 받은 그 축복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전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누릴 응답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깊이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감춘 보화를 발견하며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